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었던 마귀,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트리시고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마귀가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시켰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모든 것을 즉 원수의 모든 괴계를 다 제거하시고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발 아래 둔 다음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등장하셔서 일을 하신 다음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다. 즉 마귀라는 뜻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발 아래에 두기 때문에 만물 속에 계시지 않고 만물 밑에 계시지 않고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천사들 중에 한 자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죠. 그 부하들도 쫓겨나서 우주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들이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혼란케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와서 정리하고 바로잡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질서가 바로 잡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즉 아버지를 말하죠.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리심이라. 즉 아들 예수는 나중에 이 땅에 만왕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것과 타락한 영들과 귀신과 믿지 않는 영들 다 불못에 들어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 회복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계속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만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정상화시킨 다음에도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정리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버지께 동등한 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복종하는 자의 위치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계속 순종하는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즉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질서가 충만한 이 회복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려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충만함, 천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모든 파괴됐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된 그 나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계속 지속이 된다. 재림하신 다음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시고 일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도 예수께서, 즉 아들이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을 지속해야 됩니다. 영원히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똑같습니다.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더 겸손히 순종하게 되고, 저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왜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을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가는 겁니다.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룩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사랑받는 비결, 은혜받는 비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도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겸손한, 정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